이때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사람의 몸이나 또는 의복에 또는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에 나병 색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요청해서 진단을 받고 나병으로 판명된 사람들 또 그 의복들을 어떻게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고 그 의복들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았을 때에는 어떤 정결 예식을 통하여 그가 완전히 나았음을 그리고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절차들을 규례로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역시 나병에 관한 말씀이지만 또 조금 더 특이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몸에 발생하는 나병, 또 옷에 일상적으로 몸에 붙어있는 손으로 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집에 나병 곰팡이가 피고 색점이 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자,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환경에 악한 것이 끼어들어갈 수 있는 씨앗들이나 가능성을 아예 애초부터 방치들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33절부터 42절까지에는 이스라엘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거주하고 살 때에 거기에서 집에 곰팡이가 생겨 이 나병 색점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사장을 불러서 진단을 받고 조처를 취해야 한다. 43절부터 47절까지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집에 색점이 재발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에 관한 규례를 제시합니다. 48절부터 53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집에 더 이상 색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나 의복과 관계돼서 취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방식으로 그 집이 정결되게 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라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절부터 57절은 이 나병에 관한 모든 규례에 대한 제목처럼 끝에다가 옴, 의복, 가옥 등에 발생하는 나병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규례를 제시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3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거주하는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할 경우 제사장이 취할 조처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또 아론을 통해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에 그들이 사는 집에 나병 색점이 생기는 것 같으면 그것을 진단하고 조치를 취하라. 색점을 발견한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제사장은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드러내고 빈 집을 만들게 한 후 그 집에 들어가 진단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벽에 생긴 색점이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점이면 그리고 그 발생한 곳에 벽이 다른 곳에 비해서 약간 안으로 우묵하게 가라앉았으면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시켜라. 7일 동안 폐쇄시키고 다시 7일 후에 들어가서 그것이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다시 들어갔을 때 벽에 퍼졌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한 그 퍼진 돌을 빼내고 또 그 벽의 흙들을 다 긁어내서 그것을 성박
더러운 것에 버리는 곳에다가 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빼버린 돌 대신에 그리고 다른 돌을 박아 넣고 긁어낸 자리에 다른 흙으로 바르게 조치를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죄와 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근원적으로 발본색원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43절에서 47절까지 보면 그렇게 조치를 취한 뒤 7일 지났을 때에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재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피는데 만약에 재발했다면 그건 악성나병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성이다라는 말은 속까지 철저하게 균이 침투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예 그 집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거기에 사용했던 돌, 목재, 흙 이런 것들 성박 더러운 것에 것을 버리는 곳에다가 내버려라. 그 기간 동안 그 집을 드나들면서 먹고 잔 사람들은 부정함으로 그들의 옷을 다 빨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악성 나병이 발생을 했으면 일단 그 부분적으로 조치를 취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집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 사용했던 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자체가 참 죄짓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제 제가 우리 임집사님 통해서 얘기 이르기를 전주에 있는 이든이 집에는 테레비가 없다. 그 부모가 정수병지와 수키자매가 아이들을 TV 프리 존을 만들기 위해서 아예 집에 그게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면 그 TV에서 만화 보는 그 기대가 컸는데 지난 2주간 집에도 들르지도 못하고 그냥 가니까 다온이가 땡깡을 부렸다고. 예. 아예 애기들한테 그런 것을 접하지 않게 그렇게 한 그 좀 거룩한 뜻을 참 생각하게 될 때 참 감사하다. 여러분 악한 것에 빠져들 수 있는 것들을 처음부터 방치해 두면 나는 이 악한 것에 빠져들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월평동 그 술집 많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뒷 건물에 가서 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가 우리 집에다가도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놔서는 안 되겠다. 물건이나 뭐 여러 것들을 말이죠. 어디에다가 뭘 배치해야 하느냐, 뭘 집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이냐. 자, 성경을 가까이 놓겠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별로 좋지도 않은 잡지책 갖다가 보고 이게 지금 집에 나병이 그냥 가득 차게 만드는 그 똑같은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환경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보다 한 10살 위 한국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유학을 들어왔어요. 그때 막내 아이가 6살이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뭐 보통 개차반이 아니에요. 얘가 학교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때보다 학교에 갔는데 자기를 귀찮게 구는 애가 있으니까 그 아이 손등을 옆으로 확 찍어버리고 통제가 안 돼 애가.
그리고 교회 가서 그때 그 가족이 미국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 뚱뚱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런 사람 가가지고 요만한 꼬마애가 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배를 콱 찌르면서 Hey, why you eat too much?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고. 그 사람이 허허 웃고 그냥 그러는데 아이가 가만 보니까 자기 또래 아이들이 정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넥타이를 메고 그다음에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집에 와서 그 가난한 유학생 아버지한테 양복 사내놓으라고. 내가 이제 뭐 삼형제였었는데 맨 위라면 그래도 한 번에 입고 둘째 또 입히고 셋째 또 입힐 수 있는데 막내가 사달라 그러니까 이거 사주면 그다음 못 입잖아요. 애들은 얼마나 금방금방 큽니까? 근데 뭐 밤낮 졸라대니까 부모가 항복을 하고 한 세트를 다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를 갔어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깜짝 앉아있고 온 예배당 쏘다니면서 문제를 들어가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그 부모가 놀랍고 재미있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옷 하나도 사람을 그렇게 바꾸어 놓는데 내가 어디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1층 가보세요. 거기에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커피 마시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서자매님의 작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죄 지을 가능성에 있는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허물어 버려라. 이런저런 조치를 취했는데도 해결 안 되면 아예 허물어 버려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크다 하더라도 허물어 버리라는 겁니다. 집 한 채 허물어 버리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신약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 중에서 에베소에 있던 마술사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들로 하여금 계속 죄짓고 또 그들이 짓는 죄로 사람들이 죄짓게 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마술사들이 예수를 믿은 뒤에 서로 의논을 합니다. 여보게들, 우리가 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악한 영들의 힘을 빌려 사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걸 해결하라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네도 그런 생각을 했는가?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의논한 결과 이 마술에 사용하는 책을 다 태워버리자. 지금 이렇게 좋은 성경책도요, 3만 원이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책은 두루마리, 양피넛이나 파피러스에다가 써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썼던 책 아닙니까? 엄청나게 비싼 책들이죠. 그런데 그걸 다 모아서 불태워 버렸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이 태운 책의 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아시죠? 얼마였어요? 시가? 한날에 불태운 책의 시가가 얼마였어? 참, 이래서 같은 이야를 몇 번 해도 괜찮아. 은 5만 아니에요? 은 5만. 은 5만. 은 하나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까? 헬라 당시에? 빨리 에린이가 엄마 들으라고 빨리 얘기해봐. 몰라? 야, 앞으로 이거 계속 내가 얘기해야겠네. 은 하나가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잖아. 평균 임금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한 사람의 평균 임금이 얼마야? 노동자들이.
15만 원?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10만 원 하자 그냥. 10만, 잘 생각해 보세요. 10만 하면은 공이 1 뒤에 공이 5개가 붙습니다. 10만. 그 다음에 은 5만 하면은 죄송합니다. 10만 하면 5개 붙고요. 은 5만 하면 5에다가 만이면은 공이 몇 개 붙어요? 4개가 붙습니다. 그러면 10만 곱하기 5만은 5에다가 공이 9개가 붙어야 돼요. 공이 9개가 붙으면 그게 얼마입니까? 단지 시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50억 원입니다. 50억 원. 죄 짓지 않겠다고 50억 원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거 아까운데 요거는 놔두고 아니고요. 다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집에 있는 물건을 버리자고 굳게 뭐 거듭거듭 약속을 했는데도 보면 물 못 버려. 그러다 또 다음에 또 쓸 것 같으니까. 근데 쓸 것 같은데 안 버리는데 한 번도 안 써. 과감하게 버릴 땐 버리고요. 근데 죄와 관계된 거는 50억 원에 해당하더라도 헐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완전히 내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경건한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 뒤로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존귀롭게 아주 영화롭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나병 색점이 번진 집에 대한 조처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죄의 씨앗조차도 남기지 않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지언정 재산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절절매는 미련을 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면 집이라도 허물 그런 분명한 영적 헌신과 결단을 한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섭나이다. 아멘. 아멘.